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중 맥베스라는 작품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불행,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불안과 근심, 고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 작품에서 다뤘는데, 맥베스라는 사람은 이 작품에서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마음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해버린 데서 왔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이 맥베스라는 분은 나중에 왕이 되지만 왕이 되기 전에 장군, 스코틀랜드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려면은 수많은 노력도 필요하겠고 은혜도 있어야겠지만 또 시기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장군의 영예스러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욕망이 이 사람에게 불행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반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맥베스 장군을 칭송을 했습니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칭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칭찬과 격려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칭찬은 또 칭찬받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진짜 자신이 칭찬받은 대로 최고인 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칭송받을 때 겸손하라는 겁니다. 맥베스라는 사람은 주변에서 칭송을 할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데 그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에 관해서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압살롬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칭찬을 했길래 이렇게 성경이 적었을까요?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궁궐 문 앞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해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과 같이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 칭찬이 압살롬을 넘어지게 합니다. 자기가 진짜 나는 왕 될 사람이야. 나 외에 왕 될 사람이 없어. 나같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급한 생각이 들어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런데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유산을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생각이 들어서 죽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전쟁에서 상수리 나무에 긴 머리가 걸려서 적군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칭찬은 사람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받을 때 더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도가니에서 금을 재련하고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보아야 사람됨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사람됨을 알려면 칭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칭찬을 듣고 칭송을 들으면 우쭐거리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맥베스라는 사람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칭송으로 인해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전쟁터에서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승리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맥베스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셰익스피어는 마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악마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들뜹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또 칭송을 받으면 우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또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이렇게 당신은 전쟁에서 반군을 무찌르는 용맹함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인 왕위에 오를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칭송을 하고 부추기니까 맥베스가 자기 부인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정을 베풀던 던큰 왕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합니다. 성공. 진급에서 최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읽다 보면은 맥베스와 그의 부인은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로 호령을 합니다. 위험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속에는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맥베스 부인이 그 작품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쓰여져 있는 걸 봅니다. 맥베스 부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워져 버려라 제발 이 망할 놈의 얼루가, 이 저주받은 얼루가 제발 내 마음속에 지워져 버려라. 아주 진한 아라비아 향수를 다 쏟아 부어도 손에 밴 이 냄새 지워지지 않는구나. 하고 땅이 꺼질 만큼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의 마음이 자꾸 지워지지 않으니까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시중을 들던 시녀가 왕비를 치료하려고 들어왔던 의사인 시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왕비님을 빨리 고쳐주세요. 그때 시의가 말을 합니다. 난 왕비님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자연을 거역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오. 유명한 대사를 말합니다. 악독으로 병든 마음은, 악함과 독함, 죄악으로 병든 마음은 귀가 없는 베개 대고라도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이라오. 왕비님께 제일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아니요, 성직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탑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굽신거리고 아부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목적한 말을 달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에 쫓기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강력한 비누와 강력한 아라비아 향수로 쏟아 부어도 죄책감, 불안,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불행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온다. 절제를 못한 데서 온다. 욕망에서 온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수많은 날 동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됩니다. 옥중에 투옥돼서 작품을 씁니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여러분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라는 책을 쓰죠. 이 빌립보서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인 바울 선생은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디모데전서 4장 11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물질적으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은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 너무 궁핍하다고 해서 비굴하게 살지 않고,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또 풍부하다고 해서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않고, 풍부함 속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성경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신음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구속자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신음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어째서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면서 지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심히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는데 왜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는 겁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욕망,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창조물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궁창 위와 아래 물로 나뉘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수목이 자라고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생활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스러운 것을 쫓아갑니다. 창세기에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음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속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구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신음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구세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생하는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의미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빼앗았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우리 선조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은 처음 사람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내린 형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은 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도 인간의 욕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스러운 탐욕을 쫓아갔던 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이 여러분 불행해진 원인이 탐욕입니다. 말씀 따라 생활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악한 욕망, 악한 욕심, 악한 욕정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내린 형벌이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불안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찾을 때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내 마음이 늘 두려웠고 불안합니다. 근데 나무 가지 그늘 밑에 숨으니까 아담에게 불안이 떠났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두려움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담에게 평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이 많고 욕망이 크면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정심을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하느냐, 얼마만큼 사람들이 선망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얼마만큼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렇게 성공하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악한 충동을 받아서, 성경은 사단의 충동이라고 하고 악마의 충동이라고 합니다. 악한 마음이 드니까 그 충동을 받아서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 욕망을 따라 삶으로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불행해집니다. 로마서 8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먼저 6절을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욕망을 말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욕심, 욕정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평안이 없어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여러분, 영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평안이니라. 처음 우리 선조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 두 번째 형벌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불화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불화, 부조화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아주 더 쉽게 번역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여기 낳는다는 건 양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고통이 따라올 것이다.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도 거기에 들어있지요. 그리고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공동번역은 그렇게 사실적으로 번역합니다.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싸우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휘둘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시키는 일만 하게 하고, 또 남편은 거기 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폭력으로 위협해서 다스리려고 하고, 이 갈등을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부조화를, 이게 어디에서 이 불행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불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생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부활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욥은 배틀의 북과 같이 순식간에 착착 왔다 가는 게 인생이다. 다윗은 한 뼘에 불과합니다. 인생이 한 뼘이에요. 내가 어린 시절에 엊그제 같았는데 청년기가 금세 왔고, 청년기가 엊그제 같은데 금세 내가 중년이 왔고, 중년이 엊그제 같은데 금세 노년이 왔고. 인생을 생각해 보면 너무 슬퍼요. 전도서도 그러잖아요. 인생이 슬프다고. 너무 짧으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이 세상을 이별할 날이 가까워요. 자녀를 다 영육하고 근심 없고 이제 부부가 둘이 살만하니까 이제 질병이 찾아오고 노안이 찾아오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짧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형벌로 내리신 심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에도 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러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예요. 한 일본 정도 인구밖에 없어요. 1억 2천, 3천. 일본 정도 인구밖에 없는. 그렇게 큰 땅을 나놓고 10만 명을 몰아서 전쟁터 죽이면서 그 옆 나라 조그만 땅 좀 뺏겠다고.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눈이 가리지 않고 우리 누가 봐도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저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울까? 그래, 정작 자신들은 눈이 어둡다는 걸 몰라요. 채근담이라는 동양 고전의 책을 보면 한 장수가 공적을 세우려면 10,000명의 사람의 뼈를 갈아 엎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생각해. 한 사람이 공적을 세우려면 10,000명의 평민들을 죽여야 된대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의 건축문화, 중국의 건축문화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저 경복궁, 창덕궁을 보면서 문화의 찬란함만 아름다움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그 찬란한 건축물이 등장하기까지는, 그 공적이 나타나기까지는 얼마만큼 수많은 이름 없는 평민들이 수탈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어요. 인간과 인간의 갈등도 여러분, 평화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모시고 마음에 구주가 오신 사람들은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모신 사람들에게, 남편들아 내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직적으로 내리누르고 찍어 누르고 폭력을 가하고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존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을 해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들이 왜 기다립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오시면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피조물들이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 좋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욕망의 생각, 또 성령님의 생각.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 이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령님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감동할 때 성령님의 인도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보고도 감동받을 수 있고, 노래를 들어도 감동받을 수 있고, 음악을 들어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욕망을 품었던 것이 눈앞에 다가오면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 속에 잘못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 줬다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둔갑시켜버려서. 특히 여러분, 거짓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속일 때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줬다고. 당신 이렇게 해라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알아요? 자기 그 거짓 목회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요 구절만 알면은 우리가 속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님이 누구실까? 우리 주님께서 복되신 입으로 친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지, 마음에 자기 감동된 걸 따라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감정을 성령님이 감동을 줬다고. 물론 감동을 줄 때 선한 감동,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성령님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장로교 간판을 두고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이 이단들이 많은가 몰라요. 물론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 여러분 거짓된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야 됩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17절에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반대하고, 그 말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거스린다는 말은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데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님을 반대하고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 욕정을 반대하나니,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육체의 소욕이 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곧 음행과 음란함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기록합니다. 더러움, 방탕, 속임수,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질투, 이런 술취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인데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그것들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을 하면 육체의 소욕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육체의 소욕이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20절을 한번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순종한다는, 굴복한다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피조물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피조물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특히 사람을 말합니다.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을 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을 한다. 이 허무한 데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1장에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한번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허무한데 굴복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데 바울 선생은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피조물들 속에, 세상 만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형벌이 와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래서 허망하여지며. 조금 전에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선생이 반복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바울 선생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로마서 8장 20절에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1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져 버린다. 형벌이, 하나님의 형벌이.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말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서 허망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허망한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1장 21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며,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잘해요. 수학적인. 샤프해요. 근데 두뇌가 수적인 계산이 미련해진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허망한 생각이 들고 미련한 마음이 들고 어두워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아버지 왕권을 빼앗아야 할 텐데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한가할 때 하나님, 쫓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울부짖다가 편안하고 왕궁에 있을 때 옥상을 거니니까 허망한 생각이 들다. 허망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 부인도 많고 후궁도 많은데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의 마음속에 욕정이 들어가서 허망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한 마음이 들어서 범죄의 마음이 욕망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해. 나는 참 머리가 좋아. 머리가 잘 돌아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들 중에 영웅화를 만들어서 영웅화시켜서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동물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버려두신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인간의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고 심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내 영혼이 여러분 밝아집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어째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기에 매여 있지? 왜 저렇게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하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 허망해진다. 또 로마서 8장에 허망해진다 이 말에 본래 성경 원문 헬라 말로 마타오이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텅 비어있는 무익한 우상,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이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헛된 쓸모없는 목적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때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허망하게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같이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같이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시면
자, 먼저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진실을 믿지 않으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느냐?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을 믿게 해요. 허망한 것을 믿게 해요. 한 번씩 저는 이단 집회하는데 체육 운동장 큰 운동장에서 막 10만 명, 막 몇십만 명 모아서 막 집회를 열고 그러잖아요. 그 교주가 신이라고 따라가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려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성령 진리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진실한 말씀을 믿지 않고 늘 복 주겠다,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복 받고 싶은 심정이니까 이 축복하는 말만 좋아하니까 그게 따라가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찌르리고 교훈이 되고 책망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 진실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 거짓을 믿고 거짓에 속고 허망한데 피조물들이 굴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짜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를.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아합이라는 왕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도 안 들어요. 왜? 축복하는 말, 듣기 좋은 말,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무슨 이런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맨날 아비여 회개하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걸 회개라고. 당신과 당신 부인의 악한 마음 때문에 재앙이 그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맨날 이렇게 쓴소리만 하니까 싫어해요, 엘리야를. 엘리야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옳은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 이 부인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아왕이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을. 저 시리아에 있는 한 성을 우리가 빼앗아야겠다. 본래 우리 땅이다. 근데 선지자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너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된 걸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이 철장으로 되는 뿔을 가지고 와서 이걸로 깨 부수듯이 저 시리아를 쳐들어가서 부셔버리면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호사밧 왕이 그 방문해서 거기에 와 있을 때 왕이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임금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 진실한 말씀을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400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답니까? 그래서 그만 미가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놈은 늘 축복하는 말을 안 한다고. 물질 축복이 임할 것이다, 자녀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소리는 안 하고, 나라에 평안이 올 것이다, 너의 정권이 네 자손 만대까지 갈 것이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맨날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고. 바로 그 선지자를 모셔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 전쟁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쫓겨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방 당신도 죽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가둬버리잖아요. 가둬버려. 근데 그 전쟁터에 가서 아방은 죽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 400명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아방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을 믿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위대하고 어디 큰 교회 집회가 있다는 거기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십시오.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목사들 가운데, 거짓 목회자들 가운데 욕망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엉뚱한 데서 인도해 갑니다. 또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 가면은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